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출애굽교회에서 증인이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두 번째 증인의 말과 사탄의 대적이라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하나님이 예정한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의 말을 회방하는 세력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를 아직 이 세상에 두게 하시고 또 그들의 자기들의 어떤 본성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아직은 하도록 그렇게 아직 엄청나게 남겨놨죠. 보통 남겨놓은 게 이 땅에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은 전부 일할 수 있을 그런 충분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한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려봤을 때 우리는 그 회방의 세력을 뚫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예전에 살 때도 항상 뭔가를 듣고 살았어요. 혼자 독방에 갇혀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뭔가 나도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요.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남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배우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어제 이제 늘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보다는 사단에게서 오는 게 거의 뭐 100%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도 일하시면서 기다리시는데 제가 주일날에 선포한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자리로 다시 찾아오기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거기에 쓰임받고 귀신의 영들이 쓰임받고 그것들에게 완전히 쇠뇌되고 조종되고 숙주가 된 모든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모든 시스템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람을 사람되게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전도자들을 보내서 그들과 미팅하게 하시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어요. 장로들이 들어요. 그 백성들이 다 들어요. 이런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아멘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가겠다고 동의를 했어요. 왜? 이들이 워낙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살 수가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며 상황이며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일반 노예처럼 똑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란 것을 이제 인식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야 산이 있죠. 우리들이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주인, 그들에게 역사하는 그 신들과의 결별을 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들을 붙잡고 있던 이미 심판받은 신들, 이미 타락한 그 영들, 그 가짜들을 속히 우리가 털어낼 줄 아는 그런 말씀과 지혜와 지식과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는 나가지 않죠. 다시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누구한테 전하냐? 바로에 가서 전했을 때 바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마디로 반대하고 맞서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가 하는 전략, 그래서 오늘 어제부터 한 게 증인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1번이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의 1순위 1입니다. 1. 마귀의 1. 마귀의 1.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힌 아담의 후손들은 뭐예요? 첫째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해온 거야, 지금까지. 대신 다른 것을 엄청나게 많이 알게. 대신 다른 것은 다 박사들이야.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준비해 주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라파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엉뚱깽뚱한 말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말할 줄 모르고 어제도 말했지만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버지요. 진짜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버지라니까. 아니 너희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게 농담 같지만 실자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진짜로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냐고요. 응? 여호와라고 불렀던 사람은 100%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가 상상력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목회를 그동안 이제 벌써 한 30년 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수많은 교인들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대. 하나님을 섬긴대. 하나님을 믿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름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들어왔고 그 말씀을 나름대로 자기도 한마디로 속회배 구역예배에서 전해보기도 하고 나눠보기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삼일체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씀들을 믿고 살아왔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먹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사단의 전략 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암송까지 해도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게 전략인데 이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부셔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멘입니까? 자 44페이지 어제 로마서 12장 1절까지 읽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동부 이거 아무도 만지면 안 돼. 그 볼륨은 왔다 갔다 하지 다른 거 만지면 안 돼. 지금 읽는 사람 소리도 억스가 다 아웃돼 있어.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날 거예요. 한번 들어봐요, 안 집사님.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들려요?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어. 이게 무서운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믿은 것도 문제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 지금부터는 뭐예요? 이제 정말 바르게 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아는 만큼 우리가 거기 반응해야 돼. 예?
예를 갖출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가 아버지야. 나는 누구야? 아들이야. 나를 알았어. 창세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아들로 설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끝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신 아버지야. 오늘도 여전히 흠없고 거룩하게 아무 흠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를 세워서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찬송이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계획과 덕과 이 생명을 멀리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이 일을 정말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 생각이니까 날마다 살아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충만함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게 뭘 모르는 충만함은 하루도 못 가, 이틀도 못 가. 근데 이렇게 제대로 알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에서 이게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게 결연하게 아들의 지각과 아들의 격으로 아들의 생각과 아들의 마음과 아들의 권세와 아들의 능력과 아들의 왕권으로 분명히 서울서 내가 아들로 해야 할 대로 분명히 알고 그렇게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모든 것 충만이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다 충만이야. 충만. 요란하지 않아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내 가슴이 풀로, 내 심령이 풀로 모든 게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충만한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 지금부터 이제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삼일길을 넘어 드리는 제사와 강을 건너 이 드리는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강을 건너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막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모른다. 제가 어제 이 바로가 누구냐? 바로는 사탄 자신일 수도 있고 사탄의 동화된, 숙주가 된 보통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의 특징이 뭐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그게 겸손이야. 어제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설할 때 과거에 하나님을 잘 알아? 만약에 앞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빈정상에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래, 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럼 싸움이 더 커지겠죠? 그러더라도 네가 말씀을 알아? 네가 말씀 맛을 알아? 그럼 난 만만하는 게 아니라 먹어. 하나님을 알아? 그럼 너는 그럼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니? 우리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이 기독교 교회 안에, 신교 안에 계신 게 모든 목사나 신자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미덕이야. 말씀을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게 미덕이고 겸손이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멋이야 하고 싸우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교회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 3일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가게 막는 거야. 하나님을 난 모르는데, 히브리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는 몰라. 근데 왜 내가 가? 왜 백성들을 왜 내가 보내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할 거예요. 자, 3일 길을 건너만이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바로 어제 말씀드렸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날이 실제로 3일이었어요. 아멘.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월절과 어린 양과 이미 연합했죠. 연합하고 3일 길을 가야만이 한마디로 건너서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침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3일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소리 들으면 막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No! 나는 그것도 몰라. 3일 길을 건너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오늘날 개신교를 완전히 모르게 최선을 다해서 사단 마귀 세력은 3일 길을 건너야만이 이 십자가 연합에 죽는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더더욱 그 다음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개신교가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야 지금 개신교가. 이걸 뚫고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증언하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 죽으신 제물로 주신 그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와 연합하는 단계를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했죠.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아멘. 자, 이 단계까지 뚫고 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방어선이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여기서 왔다 가서 다 압니까? 아닙니다. 여기까지 와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여기 이 벽을 자, 이 단계, 이 요단강이란 이것도 사실 한 단계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이 사단은 지금 개신교들이 전혀 잘 모르도록 완전히 차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 개인적 견해로 볼 때 개신교회가 여기를 통과한 개신교회 교회들이 상당히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머뭇거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버려요 지금 교회들이. 근데 나오는 출구를 몰라. 약속의 땅을 몰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알지를 못해요. 제가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해주지 않으면 저도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이 약속의 땅을 안다는 게, 그리고 그 땅에 찾아간다는 게 이게 신대륙을 발견해서 가는 것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예. 근데 여기에 나오는 출구를 모른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 어디야? 지금 이런 상태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이 뭘로 돼 있어요? 찬송가에도. 예? 죽고 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 그런 얘기예요. 요단강이 그 요단강이 아니라 그 요단강은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6월절의 어린 양과 홍해바다 3일 길을 건너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사람이며 정말 사람으로는 이 세상과 사람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치 자살을 하듯이 물에 뛰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단강이. 여기는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갈라놔 버렸잖아요. 그냥 퍼포먼스에 내가 물속을 들어가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길이 됐네?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느끼는 거야. 근데 요단강은 진짜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앙생활 할 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예, 집사가 되고 권사가 장로 목사가 돼도 사모가 되어도 여기서 늘 힘들어. 주일날 마치고 나면 모든 지체들이 정말 축제처럼, 요즘 우리는 지난 주일날 기뻤죠, 여러분? 빨리 대답해. 좋은 소리 할 때. 여러분 주일날 기뻤죠? 뭐 그렇게 충만하고 막 예배가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았죠? 빨리 대답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목회자와 삼으로서 우리도 과거엔 그렇지 않았다고. 주일날 마치고 나면 스트레스성이야 막. 번아웃 되는 거 완전히. 주일날 마치고 나면 왜 기쁘고 영광스럽고 막 충만하고 해야 되는데 주일날을 마치고 나면 부딪힌 교인들마다, 교인들 옆에서 부딪힌다 표현하잖아 내가. 그냥 보는 것도 싫은 거야. 보는 것도 막. 아니 어떻게 목사가 교인이 부담돼 교인 싫냐고. 교인은 목사가 싫고 사모가 싫고 이게 무슨 교회고 이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냔 말이에요. 말도. 그래서 무슨 나온 말이 뭐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면 끄덕거리죠. 맞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지.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너무나 이해가 되는 말이지. 왜? 삶이 그러니까. 교회 삶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서도 전도는 또 무지하게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불행하라고 막, 응? 이렇게 들어와서 괴로우라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 오면 하여튼 우리가 괴로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단체로 괴로운 건 잘못된 거다. 이미 선배님들은 행복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 되고, 아멘. 새로운 분들은 막 괴로워야 돼 막. 그러면 선배님들이 처음엔 나 그래. 처음엔 원래 그런 거야. 왜? 당신이 사람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뭐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에서.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것을 해결했다가 또 죄인 됐다 해결. 이걸 반복한다 보다 아직도 뭐예요? 3일길을 다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뭐예요? 3일길 그 속에만 있는 거야. 제사만 들고 있는 제사. 예배가 아니고 제사야. 그래서 제가 지금 개신교가 유대교처럼 지금 되어 있다, 아직은. 이게 유대교만큼만 될 수도 다행이에요. 여하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사탄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막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에게 나가서 절기와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더 과중한 일을 하게 하여 제사와 절기를 지킬 시간을 뭘 뺏는다? 시간을 뺏는 것입니다. 시간을 뺏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이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그다음에 뭐요?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 시간을 뺏고 모든 마음을 뺏고 중심을 뺏는 게 마귀의 일이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 하나님을 알면 마귀는 퇴장해야 돼. 자기 역할은 없어 이제. 그걸 너무나 마귀는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하고 강력하게 방어막을 친다. 그래서 그게 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대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발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도전하는 것을 아예 그런 사람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내가 교회를 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10,000명 다 한두 명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원래 사람들이란 것은 하나님에서 나왔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 혼들이 작동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그래야 새남교회도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늘 설교 시간에 말씀만 하는 이런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거야. 근데 사단은 새남교회 보냈다면은 자기 식구들을 잃잖아. 아멘. 자기 포로들을 뺏게 되잖아. 그래서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말씀 앞에 절대로 사람을 보내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전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에 가서 정말 열심히 말씀도 전하지만, 하나님이 하러 가신 말씀을 전하지만, 이 내 품 자체가 그리스도의 품이 되고 내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내 모든 도구들이, 전도지가, 또 내 전하는 말씀이 다 모세의 지팡이처럼 권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되는 동시에 그들의 주인인, 그들의 헤드인, 그들의 모든 명령을 때리는 그 모든 세력들을 압도하고 그들의 머리를 깨 부셔버리고 그들의 권력을 다 폐기시킨 다음에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방법을 해요? 기도입니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A라는 사람의 지배하고 있는 그 영들에 대해서, 그 악한 영들, 심판받은 영, 저주받은 영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고 명령하고 쫓아버리고 대적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 기도를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예, 없어요. 찾아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고린도서 4장 4절.
자, 찾으십니까? 자, 읽으세요.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잠깐만요. 3절부터 읽어요. 3절. 자, 3절 읽어봐.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자, 우리의 복음, 사도들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진다는 거 자꾸. 아무리 전해도 한마디로 그 사람이 먹히지가 않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 들으려고도 안 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한마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아들이 되었어. 아들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고 표정부터가 바뀌었어. 말씀이 가려져. 한 며칠 전 지난주까지도 말씀이 들어갔는데 말씀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완전히 장벽을 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왜 그럴까? 뭐 때문일까?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뭐 이겁니다. 바로 세상 신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단과 그 사단의 하수인 완전히 사단의 숙주가 된 바로 바로의 세력들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스갯소리죠 했지만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자가 오히려 잘못됐고 하나님을 난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 이상한 집단이 된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보통 믿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이 마귀를 부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말씀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절대로 미덕이 아니야. 그건 나의 치부야, 치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을 알 때까지 예배를 드리면 돼. 말씀을 알 때까지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앉아서 그냥 멍하니 앉는 이거 완전히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커피 마시면서 빵 먹으면서 과자 먹으면서 듣는 말씀과 자세도 갖추고 스마트폰이죠. 조그만 스마트폰이지만 앞에 거치대를 딱 놓고 제대로 놓고 앉아서 메모 나름대로 뭐 썸머리까지 해가면서 듣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세상의 신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예요.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나를 살려내는 씨가 되고 피가 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말씀을 절대로 비춤을 받거나 듣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모든 가치관을, 생활을, 시간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말씀에 접하는 이런 모든 환경들을 가까이 오죠. 이 환경을 만들지 못하지는 못해요. 새하나님께로 무너뜨리지 없습니다. 단지 이 새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별의별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저분들이 처음에는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가려져서 이 말씀을 듣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다음에 후퇴해서 나왔다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그 해들을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머리를 공격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또 얘기하세요. 아직도 가려지면 내 기도가 부족한 거야. 그렇게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음에 인터벌을 두고 한두 달 후에 또 가서 만나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쫓아가지 마세요.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 또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 절기와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더욱 이 과중한 일을 하게 하여 제사와 절기를 지킬 시간을 뺏는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뭐다? 시간을 뺏는 거죠.
그 절기와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제사와 절기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면 안 돼. 예배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 나아가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근데 방법이 뭐다? 시간을 뺏는 거죠. 거기 나아갈 시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마음을 없애는 걸 어느 날 또 혹하면 성령 역사하면 뭐야? 전도자가 역사하면 한번 가볼까? 그럴 수 있잖아. 예, 마음과 생각을 역사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안해. 마귀로 볼 때. 늘 마음을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너 하나님 알아서 뭐 할래? 알아봤자 너 문수성 있어. 네가 지금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지. 네 남편에 대해서 알고 자녀에 대해서 네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사업 진행되는 거 제대로 알아야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뺐지만 그것을 마귀가 뺏는 불가항력인 걸 알아요. 우리의 혼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걸 알거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을 만드는 거야. 일에 모든 것을 뺏기게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일을 만들어 마귀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릴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자체가 안 생기도록 계속 과중한 일을 주고 있잖아 지금 바로가.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야 이것들이 말이야 가서 뭐 절기를 지켜 3일길을 가서 이것들이 배불렀구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읽으면 알지만 이들이 지금 뭐냐 벽돌을 만드는 흙벽돌을 만드는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부에서 지푸라기를 대줬단 말이야. 지푸라기를 섞어야 이게 깨지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다 대주고 애들이 이제 그런 뭉쳐지는 흙을 그런 어떤 땅에 갔겠죠. 거기서 날마다 물과 흙을 섞어가지고 지푸라기 섞어서 벽돌을 찍어내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들 말이야,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다른 생각하네, 이게 한가로워졌네. 이거 그래서 뭐요? 지푸라기를 주지 말라는 거야. 하나도 주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불러다가 야 오늘부터 지푸라기 안 줘. 니들이 지푸라기 생산해가지고 그거 섞어서 만들어내. 당연히 지푸라기 안 주기 힘들지. 어디서 구하냔 말이야. 정부에서 줬던 것을. 그러니까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곡물 막 먹던 곡물까지 막 베가지고 빨리빨리 곡물도 다 안 익었는데 베고 왜 지푸라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시간 많이 결국에 통해 마귀 역사가.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변하잖아요. 안 가. 못 가.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다. 너희들 때문에 아니 니들이 와가지고 괜히 막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도 좋았어 마음은. 근데 상황이 이렇잖아. 네가 바로를 건드려 놓으니까 이렇게 날마다 중노동을 우리가 시키고 하니까 우리가 죽겠어. 아 조금 앵간히 해라. 하지 마. 안 가.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뚫고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새롭게 지체들 중에 아직도 뭔가 일 때문에 나는 주일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일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면 아직 여러분들은 3일길을 오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 돼. 이제 그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말을 그만 들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좋은 일입니까? 물론 놀러 가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일도 있겠지. 그러나 8, 90%는 안 좋은 일이야. 여러분 몸을 혹사하는 일이고 정상적인 그래서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장악당하면 예배를 패하며 세상과 인생에 속한 일들에게 지분을 더 주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들들은 세상과 인생의 일을 위해서 예배 시간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예배 시간을 날마다 드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이 예배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것은 벌써 사탄에게 다 잡혀 들어간 거예요. 아니라고 100번 부인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사탄의 미혹에 마음을 뺏긴 이들은 여전히 세상의 일에 중심을 계속 넘겨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잊어버려요. 그 결과는 사탄의 주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무지하게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너희들의 말을 이제 듣고 싶지 않아. 너희들 때문에 힘들어 라고 모세를 원망하듯이 과거 후에도 원망하죠. 지금도 바로 원망해. 모세와 아론을. 니들 때문에 우리 힘들어졌어.
예, 여러분 힘들어지면서 뭐요? 이 힘들게 하는 바로를 저주해야지. 그러죠? 힘들게 하는 이 바로를 미워하고 이 이집트란 나라를 환멸을 느끼게 하죠. 그런데 사단에게 속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사단과 바로 사단의 역사는 이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한다고 이런 엉뚱한 생트집을 잡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몰아잡는 이런 것이 뭐냐? 사단의 거짓된 전략인 거예요. 이게 페이커예요. 근데 이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도 없어요. 노예처럼 취급받아요. 날마다 국고성을 짓고 벽돌을 만들어내고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렸다가 겨우 집에 돌아가요. 걔들이 임금을 제대로 쳐주겠어요. 완전히 학대하는 거죠. 정말 힘들게 살아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요.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도 정말 저들에게 희망과 같은 해방의 말씀이 왔잖아요. 다른 나라가 있다. 니들을 예비한 나라가 있다. 적과 끓이 흐르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정말 행복한 나라가 있다. 가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멘. 가고 싶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비한 약속의 땅 우리도 알고 있었죠. 그 땅이 이제 우리가 갈 때가 됐군요. 라고 해놓고 며칠 만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이 단단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잊고 결과는 사탄의 주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무지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로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독생자 십자가 달려 죽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히타 좀 줄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것보다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살아남 살리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서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뭐 아가페 사랑 나를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으로 내게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서 받고 그 사랑으로 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요. 이것까지 온 게 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들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지. 응? 자,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지. 우리 누구예요? 사도들을 말하는 거야. 사도들은 하나님께 속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사도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더니 뭐요? 이들도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제 뭐요? 알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다 결혼한 사람들인가요? 예. 그러면 다시 결혼하면 안 되지. 이게 우리가 처녀 총각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게 없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내용과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무조건 너 나를 사랑해 어머 좋아 그게 아니라
저 녀석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걸 간파할 줄 알아야 그것이 나도 좋아.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근데 저 사람이 내가 뭘 사랑하는지를 알아.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무슨 사랑하는지를 나는 몰라.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대. 근데 몰라. 엉뚱한 것을 좀 통치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번에 2천만 원 문제가 해결됐어.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그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시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내는 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아들로 거듭나고 아들이 돼서 아들의 생각, 아들의 인식, 아들의 격을 가지고 할 때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도들의 말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도들의 말을 제대로 알제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다 알아버려요. 이제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 미혹의 영, 진리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게 무엇인지,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이 한마디로 내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을 위해서 역사했던 영은 다 성령이야.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내 인생을 위해서, 인생의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내게 다가와서 말하고 역사했고 나를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인도했던 영들은 뭐다? 다 사탄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나에게 계속 와서 뭘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의 격과 아들의 인식으로 살아가게 역사하는 게 뭐 누구다? 진리의 영이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지금 말씀을 아는 것보다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서 애들 학원을 보내야 되고 애들을 훌륭하게 키워야 되는 게 바로 내가 할 본분이라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말하고 뭔가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나에게 계속해서 직구하며 나에게 속살거리며 나를 인도하는 그 영이 뭐다? 미혹의 영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내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 사단은 여전히 계속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인식을 완전히 쇠뇌를 시켜놔 버렸습니다. 너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야. 그래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완전히 쇠뇌를 시켜버리고 사람들을 사망으로, 흑암의 권세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걸 뚫고 찢고 주님이 찢어서 우리는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이세벨 선단처럼. 다시는 돌아가지 마시고 거기에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그들의 그 가려운 장벽을 우리가 기도로 찢어버리고 그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해방시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말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이 가짜 말씀, 유사복음, 가짜복음, 가짜 말씀들을 타파하고 정말 거짓 미혹의 영들의 역사는 그런 가짜 말씀들을 완전히 오늘 분석해버리고 이 진리 말씀을 온전히 올곧게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지혜와 권세와 지식과 은사들이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